의식과 깨달음의 관계,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한 마리 애벌레의 이야기를 다룬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길을 쓰고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하고 사방을 둘러보니 하늘높이 치솟아 있는 커다란 기둥이 하나 보였습니다. 다른 애벌레들 틈에 끼어서 기둥을 향해 열심히 기어가던 줄무늬 애벌레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서로 밀쳐내면서 꿈틀거리고 있는 애벌레 무더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애벌레가 쌓여서 만들어진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애벌레들은 애써 꼭대기로 오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는 구름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줄무늬 애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봄철에 물이 오르는 나뭇가지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왜들 이러고 있는 건지 너는 아니? 나도 금방 도착했어. 아무도 설명해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모양이야. 저렇게도 어딘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바쁘게 야단들이니 말이야.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들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틀림없이 굉장히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안녕. 나도 더 이상 시간이 없어. 하고 대답한 다른 애벌레도 그 더미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새로운 충동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애벌레들이 그의 옆을 지나 그 기둥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할 일이란 단지 한 가지뿐이군. 그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구름 속의 애벌레 기둥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른 애벌레들의 몸뚱이를 무자비할 정도로 밟고 올라선 나머지 줄무늬 애벌레는 마침내 꼭대기에 거의 다다랐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야,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네. 다른 애벌레가 대답했습니다.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밑에서 듣잖아.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우리는 와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줄무늬 애벌레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온 것이 별것이 아니라니. 아래에서 볼 때만 좋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구나.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야, 저기를 봐. 또 다른 기둥이 있네. 저기에도 있고 사방에 다 있네. 줄무늬 애벌레는 실망과 더불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올라온 이 기둥이 단지 수많은 기둥들 가운데 하나라니. 숱한 애벌레들이 기어오르는 것이 아무 곳에도 이르는 길이 아니라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다. 하지만 다른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고 신음을 했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디를 올라가고 있는가? 당신이 올라가고 있는 그 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위에 있는 그 무엇이 당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비슷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동년배의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 할지라도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수순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서 그의 자리에 나를 앉힌다 해도 또한 그럭저럭 살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진정한 존재 목적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먹고 자고 있는 것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되풀이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사는 것이고 그저 사는 것일 뿐이다. 인쇄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를 가리켜 맹목적인 삶의 의지라고 했다. 말 그대로 맹목적으로 형편되는 대로 이 글의 애벌레들처럼 사는 삶인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생의 참 목적은 생물적 목적의식의 상실로 인해 일어나는 본능적 부정의식을 명확히 인식하여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감추어져 있었던 원세대 성품을 발견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타고난 심성 자연생리의식과 육체 자연생리의식을 분명하게 알아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참 목적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는 평생을 헤매다가 결국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허무하게 눈을 감고, 또 어떤 이는 엉뚱한 곳을 다니다가 인연을 만나 목적지에 이르고, 또 다른 이는 길눈이 밝아 지름길로 목적지에 이르는 등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겠으나 삶 자체가 우리가 현재 놓여있는 처지와 참 목적 사이의 길인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참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우정이며 수령 과정이란 의미이다. 참 목적에 이르자면 제대로 살아야 한다. 즉 수행이나 수련의 방법론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만 참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뭐로 가다 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장애를 만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의식과 깨달음과의 관계를 먼저 살핀 올바른 수행과 수련 방법, 가나서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 및 수행자들에게는 깨달음의 바른 길을 제시하여 도움을 주고, 개인성 만성 질환자에게는 의식을 바로 알아 치유에 이르는 방법을 일러주고자 하는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참 마음을 찾느라 애써왔고 지금 이 시각에도 그것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참 마음을 찾기가 어렵다고도 하고 또 깨달았다고 하는 수행자들도 그 깨달음이 지식적 깨달음에 그치고 마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것이 진정한 참마음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참마음을 찾는 올바른 방법이며 올바른 수행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애쓰거나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작금의 여러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화두를 들고 참선에 임하는 것은 넓은 마당에 동전 하나를 던져놓고 눈을 가린 채 그 동전을 찾으려는 것과 진배 없다. 눈을 가리지 않고 동전을 찾기 시작한다면 동전을 금방 찾을 테지만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평생 동안 찾아도 동전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가나선 수행 방법은 눈을 가린 채 동전을 찾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수행자들은 한시빨리 이 수행 방법의 모순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수행자뿐만 아니라 자아를 찾기 위해 공부하는 지식인들이나 일반인들 또한 그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들은 과거부터 지식적으로 추구해온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오늘도 막연하게 그와 똑같은 방법을 이어받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잘못된 그것을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오를 범하고 있다. 인간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식이란 인위적이고 주관적인 논리 위에 세워진 상대적인 가치체계에 불과한 것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아니겠는가? 망고라는 과일을 예로 들어보겠다. 망고를 보고 만지고 먹어본 사람은 망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망고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과일은 노랗고 약간 길쭉하고 통통한 데다 물기도 있고 맛은 달다. 또 설명했다고 치자. 이 설명을 듣고 망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망고는 바나나하고 비슷할 거야. 혹은 망고는 외국산 참외를 말하는 게 틀림없어. 등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을 동원하여 판단하고 상상하면서 다시 그것을 비약시켜 머릿속에 저장한 다음 지식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망고의 실체는 전혀 모른 채 자기 논리에 의한 판단으로 지식이 된 것이다. 따라서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다. 직접 만져보고 먹어보지 않은 이상 망고의 실체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실체를 알 수 없으므로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된 지식에 얽매이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6년간 설산에서 고행한 끝에 고행은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고행은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는 이 말은 깨달음 결코 육체적 고행에서 나오는 게 아니므로 의식의 추구에서 깨달음을 찾으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무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필자는 망고를 먹어보았다. 즉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뜻이며 그러하기에 지금 보고 있는 바를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